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멀리는 대구 수성구에서도 오시고 또 포항에서도 오시고 또 청송에서도 오시는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갈 때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부터 해서 젊은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노아의 축복과 저주, 덮어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AD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는데 이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인 313년보다 12년이나 앞선 그런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이란과 터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 이슬람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년 넘게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르메니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와 다데오가 이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곳으로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역사를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5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의 속에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큰 아들이자 노아의 손자인 고멜의 한 지파가 아르메니아에 정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메니아인들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묻혀있는 이 아라랏산에 대한 애정도 각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공항에 내리면 노아의 집 아르메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의 종교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아르메니아 정교회로 통칭되는 기독교인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97%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조로아스토교가 2% 그리고 오순절 교단을 비롯해서 나머지 개신교가 한 1% 내외라고 합니다.
거의 98%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불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에서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라랏산이 있는 이 아르메니아 지방에는 예로부터 포도 재배가 성했고 또 아라랏산 기슭에는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의 아라랏산 인근에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제조한 아르메니아 대표 술인 아라랏 꼬냑이 아주 깊고 짙은 맛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 이하를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에 취하여 벌어진 그러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술의 이 심각한 폐해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엄히 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지요. 잠언 23장 31절에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찌 술 먹지 말라고 했나 했지만 보지도 말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술의 폐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성경에는 술로 인해서 실수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19장에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아내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죽고 말고 그 롯과 두 딸은 이제 두려워서 도시에 머물지 못하고 동굴에서 거할 때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먹이고 난 뒤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족속들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손입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술자리에서 취해서 왕후 와서디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그때에 와서디도 여자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참 주홍이 있어서 있는데 왕이 자기를 불러서 아주 외모를 통해서 그 있는 사람들을 뭔가 자랑하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지 왕의 부름에 거부함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가 폐하여지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운전을 해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술은 이런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마비시켜서 여러 가지 각종 폐해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술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도 마음껏 술을 먹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유달리 술에 대해서는 좀 금기시하고 있는 이유는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술과 노름, 축첩의 폐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금하여서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술을 금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노아의 말년 350년 기간 동안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성령님께서는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추한 모습에 대한 사건만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술의 해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그리고 교훈적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어인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첫사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한 모습과 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벌거벗었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벌거벗은 모습을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이 노아마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갓 벌거벗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그러한 교훈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려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인류가 또다시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고한 자와 하체를 덮어드린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벗었음을 고한 자에 대한 함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벗었음을 고한 자는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2절을 보면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낸 채로 누워 자는 노아를 보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전사님 로비 쪽에 한번 나가보세요. 예. 원문을 보면 그런데 이 사실을 단순하게 알린 것으로만 뜻하지 않고 그것을 조롱하며 악의적으로 즐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의 이런 태도는 잘못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이 있으면 자식된 도리로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조롱한 것은 가정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의 태도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1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누가라는 이 대상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범죄케 한 그러한 사탄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을 보면 노아의 벗었음을 알린 함은 바로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깨어서 이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후손에게 내리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전후의 사실을 알고 저주를 하는데 소문을 낸 당사자인 둘째 아들 함이 아니라 자신의 손자 즉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노아의 아들 함이 잘못을 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석학자들은 가나안이 노아의 수치를 처음 목격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아버지 함에게 고한 사람이요 공범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자는 가나안이 단순히 할아버지의 옷 벗었음을 알린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희롱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에 노아는 술에 깨어나서 홧김에 자신의 벗었음을 알린 그러한 손자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 속에 있는 아주 심각한 성적인 부패, 제2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저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은 하체를 덮어준 셈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벗었음을 셈과 야벳에게 알리자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였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지 아니하고 셈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준 것은 셈과 야벳 두 사람인데 왜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만 했을까요? 노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지파 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류의 벌거벗음을 덮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하체를 덮어준 야벳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백인들인데 유럽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창세기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야벳의 특징은 창대입니다. 창대.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은 복을 받는데 야벳은 창대하는 복을 받는 거죠. 셈에 받은 복은 영적인 복이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야벳은 받은 것은 일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은 부자가 되고 번창해서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복도 겸하여 받은 셈은 되는 거죠. 이러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야벳의 족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천한 종이 되어야 할 함의 족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10장 6절에서 가장 천한 종 함의 족보에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구스의 자손은 이름보다는 그들이 정착한 지역을 보면 아는데 그들이 정착한 곳은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14절에 익숙한 이름인 그 자손 중 가설림에게서 벌레셋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셋 족속도 바로 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의 자손들은 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의 7족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와 바알과 몰렉 숭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 소도미의 그 어원이 바로 소돔에서 나온 것은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동성애의 물결은 바로 소돔성에서 시작된 어원으로 미루어 볼 때에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소돔의 그러한 제약이 더욱더 창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속들이 가장 엄난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혼자 읽기도 민망한 그러한 건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과의 수간,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따라하지 말라고 미리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주받은 이 가나안의 후손은 함의 자손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막내 아들의 자손만 그러한 가나안의 자손이라는 거죠. 함의 나머지 자손들은 흑인들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서 정착을 했고 또 이들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노아의 저주받은 그 말씀을 근거로 흑인 노예를 매매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부나 그런 색깔, 인종으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의 후손 가운데 저주받은 자는 오직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그러한 족속들이고 그들은 로마군이 들어오고 난 뒤에 거의 다 멸족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사실상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저주와 축복을 받은 노아의 자손들은 과연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0장의 기록의 족보를 살펴보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천한 종이 되어야 할 함의 자손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에서 거대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축복을 받았던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난 뒤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겨우 얻고 이삭도 40살 되어서 결혼해서 20년 만에 겨우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지요. 야베제 자손들은 멀리 서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가서야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실제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해 본다면 축복을 받은 셈의 자손들은 그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지만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오히려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날린 제국,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이집트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왕성함을 이룬 그러한 민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반해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훗날 함의 아들 미스라임에 세운 이집트에서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고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이루어진 역사의 이 팩트를 보면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게 되고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초라하고 처량한 신세일지언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처지가 매우 초라하고 처량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를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교회의 목회자는 축복을 바라는 성도를 향해서 노아가 함에게 했던 대로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노아의 저주가 이들에게는 더 축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국가를 세우고 더 용성하고 인류 문명을 이루었는데 반해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 야벳의 후손은 그와 같은 문명을 이루지도 못했고 고대 제국에서 엄청난 강대국으로서의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들이 셈이나 야벳의 자손들보다 더 강대국을 이루고 셈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그러한 강대국의 부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를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더 원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의 결과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세상적인 부와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인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부와 권력이 모든 것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심령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말년에 잘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고 노아의 삶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총 95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대홍수 심판 후에 35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350년에 대한 노아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사건과 저주와 축복만 기록하고 끝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처음에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수 후에는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다고 무지개로 언약을 확정을 하셨습니다. 350년 기간 동안 정말로 기억할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벌거벗은 상태를 드러낸 일과 덮어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인생 950년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벌거벗음의 허물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후손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이 예언은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셈은 축복을 받았으며 야벳은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런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간단한 표현으로 인류의 역사를 요약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창세기 49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10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검신상을 통해서도 또 예언된 바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인간적인 교훈으로 그렇게 받으면은 술의 폐해가 많음으로 인해서 현대에 적용하면 음주운전을 해서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자신의 생명도 위험으로 그렇게 몰아감으로 술을 절제해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의 핵심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은 셈과 야벳이 자신의 옷으로 덮어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벌거벗은 저희의 모습은 인생 중에서 가려줄 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벌거벗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어떻게 가려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으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신칭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서 뭔가 내가 착하다고 스스로 드러내지만, 의를 드러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노아조차도 벌거벗은 수치로 그대로 설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2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인류의 역사는 허물을 드러내는 사탄의 역사와 이 허물을 덮어주려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역사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의 허물을 봤을 때에 그것을 덮어주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드러내거나 노출시키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탄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부모의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부족한 점, 자녀나 이웃이나 교인들의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세상에 보기에 저주를 받은 함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민족처럼 보이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늘 부족한 저나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이웃의 누구라도 부족한 점을 마음껏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한평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마저도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또한 우리는 어찌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치가 허물이 덮어졌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모습, 우리의 친척들 중에, 가족들 중에 연약한 모습을 보고 드러내는 함과 가나안 같은 삶이 아니라 샘과 야벳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